안녕하세요. 금강경 강의 시간입니다. 집에서 금강경 좀 읽고 계세요? 참 좋죠? 자, 첫 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제목 설명하다 시간 다 갔죠? 꼼꼼하게 설명드리려고.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노보살님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더 감동받아요. 연세 드시고 몸 피곤하시고 솔직히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머릿속에 잘 안 외워질 텐데도 그래도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멀리서 오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제가 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아무래도 제가 눈높이를 노보살님 눈높이에 맞추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보살님들 한 글자라도 더 정확하게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 새기시라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우리 노보살님들 눈높이에 제가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멀리서 공부하겠다고 오시는 연세 드신 우리 불자님들 보면서 좀 젊으신 분들은 나도 꾸준히 공부해야 되겠다. 저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저렇게 공부하러 오시는데 나도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꾸준히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참 좋죠? 네, 이렇게 부처님 법 공부하는 게 참 좋아요. 자, 금강경 제목 한 번만 복습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금강이라고 돼 있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 금강. 반야는 반야지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꿰뚫어 보는 지혜. 완전한 지혜. 반야지혜. 반야. 지혜라는 뜻이고요. 바라밀. 바라밀다라고도 하고 바라밀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산스크리트어로 파라미타. 그래서 파라미타를 한자로 바라밀다라고도 하고 줄여서 바라밀. 바라밀은 완성하다, 도달하다, 도착하다, 완성이란 뜻이 있어요. 완성. 알겠죠?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건너다, 건너가다. 그래서 도피한, 저 언덕으로 건너가다 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해하면 돼요. 바라밀하면 완성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동사로 표현하면 저쪽으로, 저 언덕으로 건너가다. 이미 건너갔다라는 과거형의 뜻이 있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복습한 게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또 경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모은 걸 뭐라고 한다? 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하면 금강은 단단한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라는 뜻도 있고 또 가장 단단한 물질이기 때문에 모든 걸 부셔버린다. 여기서는 무엇을 부시려고 할까요? 번뇌망상을 부셔버린다. 이런 뜻도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금강, 반야, 바라밀경 그대로 해석하면 금강과도 같은 금강의 반야지에 완성하는 경전 혹은 금강의 반야지혜로 건너가는 경적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그죠? 금강과도 같은 반야지혜를 완성하는 가르침, 경전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금강과도 같은 반야지혜로 건너가는 경전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산스크리트어 원문으로 해석하면 와즈라, 체디카, 뿌라즈냐, 파라미타,
수트라라고도 해도 되고요. 명사격으로 환원해서 수트라를 제목으로 쓸 때 수트람이라고도 한대요. 그냥 그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세요. 알겠죠? 우리가 뭐 문법 공부할 건 아니니까. 와즈라가 금강이란 뜻이고요. 체디까가 자르다. 그 다음에 뿌라즈냐가 바냐. 빠라미타가 바라밀. 그 다음에 수트람이 경. 수트람 해도 되고 수트라라고 해도 되고. 근데 와즈라 체디까라고 하면 뜻이 완전히 바뀐다고 했죠. 산스크리트어 문법에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와즈라 체디까 하면 금강을 잘라버리는 이란 뜻이에요. 무엇을 잘라버리는? 금강조차도 잘라버리는. 그래서 현장 스님은 정확하게 금강바냐 바라밀경 앞에 두 글자 뭐라고 붙였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답이 탁탁 나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능당, 능할 능, 자를 땅, 자른다라는 뜻이야. 자를 수 있는. 그래서 능단, 금강, 바냐, 바라밀경 이렇게 해석을 하면 금강조차도 잘라버릴 수 있는. 근데 금강이 단단한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금강이 우리 번뇌망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번뇌망상이 너무나 질기고 깊고 없애버리기가 힘들어서 마치 무엇과 같다, 번뇌망상이? 금강과도 같은데 이 금강경의 진리가 무엇조차도 잘라버릴 수 있는 금강처럼 단단한 이 번뇌망상조차도 잘라버릴 수 있는 지혜의 경전이다. 반야지혜를 완성하는 경전이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금강, 반야, 바라밀, 경 그런 뜻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금강, 반야, 바라밀경 할 때 반야지혜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금강 반야는요, 금강 반야의 지혜는 우리가 앞에서 자세히 배웠던 1지보살, 2지보살, 3지보살, 10지보살 할 때 6지보살의 반야지혜가 아니에요. 알겠죠? 6지보살의 반야지혜를 뜻하는 게 아니라 10지보살을 넘어간 완전한 부처님의 깨달음, 완전한 10지보살을 넘은 부처님의 완전한 반야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금강, 반야, 파라밀경. 그래서 예스님들은 경전은 제목만 읽어도 공덕이 있대요. 뭐만 읽어도? 제목만 읽어도. 그래서 나무 금강 반야 파라밀경, 나무 금강 반야 파라밀경, 제목만 읽어도 공덕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제목을, 경전의 제목을 연불처럼 독송하는 기도법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화엄경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법도 있었고요. 대표적인 게 나무묘법 연화경, 법화경 이름만 간절하게 연불하듯이 독송하는 그런 불교 기도법도 있어요. 그래서 경전의 제목만 읽어도 공덕이 있다. 근데 또 우리 중생들은 이런 얘기 듣고 고래? 아우 잘됐다. 야 금강경 읽어도 막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뭐만 읽어야겠다? 제목만 읽어야겠다. 아니 제목만 읽어도 공덕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제목만 읽어도 공덕이 있는데 전부 다 읽으면 공덕이 얼마나 더 많겠느냐. 내가 부처님 경전을 열심히 독송해야 되겠다 라는 불자가 있고, 그래? 아, 금강경 매일 읽으려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뭐만 읽으면 되겠구나? 제목만 읽으면 되겠구나. 이런 불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목만 읽어도 공덕이 생긴대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찬찬히
꼼꼼하게 또박또박 공부하면서 금강경을 다 읽어봅시다. 알겠죠? 묘진이라고 돼 있죠? 진이라는 나라가 중국에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이라는 나라가 중국에 여러 개의 진이라는 나라가 시대별로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학자들이 앞에 있었던 진나라 해서 전진 다음에 후대에 나온 진나라라고 해서 후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 앞에다가 진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었으니까 시대마다 여러 개의 진나라가 있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무슨 진이라고 돼 있어요? 묘진. 딱 묘진 하니까 요 진나라 시대 때 왕의 성이 무슨 씨였구나? 요씨였구나. 요씨 성을 가진 왕이 만든 나라라서 그 진나라라서 그 진나라는 무슨 진이라고 부른다? 묘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요씨 성을 가진 왕이 다스린 진나라. 묘진. 예전에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더니 어느 노보살님이 스님 내가 금강경 읽으면서 요진 하면 이 요진이 뭔가? 요진이 뭔가? 큰 스님 법명이 요진인가? 그렇게 헷갈렸는데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자꾸 듣다 보면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천축이라고 나오네요. 천축은 어느 나라를 뜻할까요? 인도예요. 그래서 인도, 천축하면 인도를 뜻하는 거예요. 구마라집이 번역하신 구마라집 스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인도. 그러니까 천축에서 오신 분이에요. 삼장은 우리가 삼장법사라고 하죠.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그래서 경장. 부처님의 계율을 모아놓은 율장.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한 걸 그래서 논장. 그래서 경장, 율장, 논장, 경율론. 세 개의 창고다 해서 무슨 장? 삼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우리 순진하고 해맑은 노보살님이 천축 삼장 구마라집 스님이 쌈장을 좋아하셨나? 이래버리면 이제 서로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경, 율, 론. 창고장. 경전의 창고, 계율의 창고, 논문의 창고, 경율론 세 가지의 창고, 삼장. 한마디로 8만 대장경을 통달하신 분을 삼장법사라고 불러요. 무엇을 통달하신 분? 8만 대장경에 경, 율, 논 다 들어있으니까 8만 대장경을 통달하신 큰 스승님을 삼장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구마라집이 번역했다. 알겠죠? 그대로 이제 번역하면 천축, 인도에서 오신 삼장법사, 8만 대장경을 통달한 삼장법사이신 구마라지 스님이 어느 시대에? 요진 시대, 요시성을 가진 왕이 있는 진나라, 이 요진이라는 나라에서 무엇하셨다? 번역하셨다라고 딱 기록에 남겨두는 거예요. 알겠죠? 구마라집. 예전에 이제 이 구마라집을 한글로 번역할 때 옛날 몇십 년 전에 잘 모르니까 이 집이 두 가지 발음이 돼요. 집으로도 발음되고 십으로도 발음돼요. 그래서 옛날 책을 보면 구마라십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어요. 구마라집이라고도 하고 구마라십이라고도 번역된 책이 있어요. 그때 제 예전에 어느 어른 스님이 구마라집이 맞냐 구마라십이 맞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으셨어요. 오래전에. 그때 내가 뭐라 대답을 했는데 사실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솔직히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근데 구마라집이 맞냐 구마라십이 맞냐. 그러면 우리는 집이라고 하든 십이라고 하든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광우가 맞냐 꽝우가 맞냐 이러면 꽝우라고 하든 광우라고 하든 뭐가 중요합니까 하면 광우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왕이면 정확하게 발음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구마라 집이 맞냐 구마라 십이 맞냐 했을 때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답은 내가 가르쳐 드릴 거지만 여기 집이라고 돼 있으니까 구마라 집 이런 거죠. 부르게도 구마라 십 하니까 좀 이상해요? 이런 십. 자, 구마라 집이 한문으로 한자로 표기한 거고 구마라지 스님은 저 인도 땅에서 오셨잖아요. 그죠? 정확히는 구자국이라는 나라에서 오셨어요. 구자국. 인도하고 중국의 중간지대에 인도 쪽으로 가는 길에 구자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셨는데 산스크리트어 원래 발음으로 따라해보세요. 쿠마라지바. 쿠마라지바. 비읍으로도 발음하고 이음으로도 발음해요. 쿠마라지바. 쿠마라지바. 그러니까 뭐로 발음한 게 정확해요? 집으로 발음한 게 가능하죠. 시읍 발음보다 무슨 발음에 더 가까워요? 지읍 발음. 쿠마라지바. 쿠마라지바. 왜? 그러니까 지읍 발음이 더 가까워요. 시읍 발음은 없잖아요. 구마라집이라고 우리가 발음하는 게 더 정확한 발음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구마라집이 천재 스님이세요. 구마라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12주 강의를 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큰 스님이면 뭐해? 평생을 고생하면서 오로지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평생을 번역 불사를 하셨던 위대한 천재 번역가가 구마라집이세요. 참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근데 좋은 정보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유튜브 아시죠? 우리 헬로부타도 유튜브에서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한글로 구마라집이라고 쳐보세요. 구마라집이라고 쳐보고 또 지금 하는 사람 있다. 분명히 지금 하는 사람 있어요. 집에 가서 구마라집 하고 영어로 KBS라고 해보세요. 구마라집 KBS 딱 검색하면 바로 뭐가 뜨냐면 오래전에 KBS 다큐멘터리 구마라집 프로가 있어요. 45분짜리인가 50분짜리 KBS 다큐멘터리를 찍은 구마라집 동영상이 있거든요. 아마 조회수가 100만이 넘은 것 같아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거는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알겠죠? 다 영상으로 막 구마라집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다 찍어놔가지고 아주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구마라집 KBS라고 이렇게 검색해보면 유튜브에서 거기 다큐멘터리가 뿅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런 거 한번 꼭 보시길 바래요. 알겠습니까? 예, 참 내용이 좋아요. 구마라집이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분이세요. 몇 년 전? 자, 구마라집이 왜 중요하냐? 구마라집 이전에 번역된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에 오역이 좀 많았대요. 무슨요? 오역이 좀 많았대요. 좀 잘못 번역된 게 많았대요. 그러다가 구마라지 스님이 출연하고 인도에서 사실 끌려온 거예요. 어떻게 왔다? 끌려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끌려서 중국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 이 요진의 이 왕이 독실한 불자라서 구마라집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경전을 번역해서 불법을 널리 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구마라지 스님이 이렇게 수백 권의 경전을 번역을 한 뒤에 너무나 번역을 깔끔하게 잘해가지고 중국 불교의 번역의 역사는 구마라집 전과 구마라집 후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구마라지의 번역본이 나오고 중국 불교가 훨씬 더 깊이 발전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구마라집 이후에 약 200년 후에 서유계의 주인공이었던 현장법사님이 나타나서
또 새로운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어쨌거나 구마라지 스님이 이제 천재 번역가로서 구마라집 이전의 번역은 좀 잘못된 번역,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불교 경전 공부를 할 때 조금 애로점이 있었는데,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을 하고 나서 중국인 눈높이에 딱 맞춰서 놀라울 정도로 눈높이에 맞춘 의역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구마라지 번역 이후로 중국 불교가 굉장히 깊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다. 책마다 내용이 좀 다른데 구마라집 아버지가 스님이라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책마다 달라요. 스님이라는 썰도 있고 뭐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스님이라는 얘기가 없는 책도 있고 스님이었다라는 책도 있는데, 하여튼 공통점은 잘생겼대요. 구마라지 아버지가 잘생겼대요. 그래서 누가 반했냐면 구자국이라는 나라에, 따라해서 구자국의 공주님이 구마라집 아빠한테 반해가지고 둘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스님이었는데 공주랑 결혼할 때 승복을 벗고 환속을 해서 결혼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또 어떤 책에는 스님이었던 기록이 없는 내용도 있고, 뭐 이런 건 뭐 1600년 전 일이니까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기는 어려워요. 하여튼 공주님하고 결혼해요. 그리고 누구를 낳아요? 구마라집을 낳아요. 구마라집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썰도 있고 아버지가 다시 머리 깎고 출가하셨다는 썰도 있어요. 돌아가셨다는 썰도 있고 다시 출가했다는 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구마라집을 낳고 나서 엄마도 출가해요. 공주인 엄마도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어머니가 아라한이 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또 어떤 책에서는 아나함,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뭐 아나함까지 가셨다라는 내용도 나와요. 하여튼 성인의 경지에는 이르신 거예요. 아나함 혹은 아라함까지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때 어머니가 어느 아라한 노스님을 만났대요. 아라한이 되신 노스님을 만났는데, 노스님이 구마라집 어렸을 때 구마라집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계율을 파괴를 하지 않으면 먼 훗날 위대한 도인이 되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게 될 거다. 만약에 파괴를 하게 된다면 불법을 널리 전하는 문자법사가 될 것이다. 구마라집이 나중에 파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유, 눈치도 빨라. 구마라집이 당했어요. 파괴를 당했어요. 2번 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요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구마라집 어머니도 출가하시고 구마라집도 어린 나이에 절에 가서 동자승이 돼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천재였대요. 책을 한 번 보면 사진 찍히듯이 찍혔대요. 부럽죠? 네. 경전을 달달달달달 완벽하게 외웠대요. 나중에는 스승들이 2손 2발 다 들 정도로 엄청나게 총명했는데, 처음에는 소승불교를 배우다가 나중에는 대승불교에 귀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스승님이 소승불교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스님이라서 스승님을 만나서 토론을 벌여요. 스승님은 소승불교의 수행자고 구마라집은 대승불교에 귀의를 했고, 그리고 제자된 도리에서 나의 소중하신 스승님을 올바른 바른 길로 이끌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중생들처럼 교만심으로 내가 너보다 잘났어 라는 교만심으로 토론한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소승불교를 닦고 있는 우리 스승님을 대승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으로 내가 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 스승님을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런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스승님과 토론을 해가지고 스승님이 구마라집에게 내가 졌다. 이제부터 내가 대승불교를 따르겠다.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알겠죠? 그때 중국 땅에서 어느 왕이 있었는데 저 구자국이라는 나라에 구마라집이라는 젊은 큰 스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자국에다가 구마라집 스님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이랬대요. 우리 같으면 데려가세요. 그잖아요.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죠? 나 같아도 나 잠깐 만약에 미국에서 광우 스님 좀 주십시오 하면 나 미국에 좀 갔다 올게. 아싸 가서 구경 좀 하고 와야지. 법문 좀 하고 구경 좀 하다가 와야지. 뭐 이렇게 갔다 오면 되는데 1600년 전에는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달랐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은 먼 나라 가면 다시는 돌아오기 힘들잖아요. 한 번 가면 거의 다시 고향으로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고향 사람을 보면 그렇게 기뻐했대요. 옛날에는. 지금은 고향 사람 봐도 고향이 어디 있어 지금은. 그잖아요. 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서울 오는데 하루면 끝나는데. 구자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망하면 망했지 구마라지 스님을 줄 수는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 있던 왕이 그래 니들 죽어라 해서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구자국을 멸망을 해요.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스님 하나 가져가려고 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나라가 멸망하느니 그냥 뭐하고 말아요? 스님 보내죠 말죠. 그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광우를 달라 그랬어요. 우리 광우 스님 못 준다 하니까 미국에서 미사일 쏘고 쳐들어오겠다 하면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그냥 데려가세요. 약간 서운한데? 나 보낼 거야? 뭐 영상통화 하면 되지 뭐.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예, 그게 옛날 1600년째 입장에서 생명해야 돼요. 구자국, 구마라지 스님의 고향을 멸망시켜버려요. 그 장군이 전쟁을 해서 구마라집을 잡으러 왔던 장군이 구마라집을 이제 끌고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자기를 보낸 왕이 망해버린 거예요. 왕이 망해버린 거예요. 이 장군이 어떡하지? 구마라집 잡으러 오라고 해서 와가지고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싸워가지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구마라집 잡아왔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고향이 망한 거예요. 다른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고민하다가 자기가 나라를 하나 세워버려요. 근데 이 장군이 양아치였어. 자기가 모시던 왕이 구마라집 잡아오라 하니까 그냥 명령을 받고 잡으러 온 거지 불심이고 뭐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보고 구마라집 모셔오라고 했던 왕도 이미 망해서 사라졌으니까 자기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됐으니까 이 양아치 장군이 구마라집에 대한 존경심이나 부처님에 대한 불심이 전혀 없잖아요. 자기가 멸망시킨 구자국의 썰에 공주라는 얘기도 있고 궁녀라는 얘기도 있어요. 요 여자들과 잠을 자라라고 명을 내려요. 파괴를 시키는 거죠. 술 먹고 이제 막 헷가닥해서 이제 변태 같은 장난을 친 거예요. 나쁜 놈 아주 그냥. 구마라지 스님 보고 자 여자하고 잠자리에 들어라 한데 이것도 썰마다 다르지만 구마라지 스님이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왕이 된 장군이 뭐라고 하면 하지마. 대신 네가 잠자리를 거부할 때마다 사람 하나씩 죽이겠다. 그러니까 악랄한 놈들이 있어요. 그 구마라지 스님은 눈물을 머금고 사람이 죽는다니까. 차라리 내가 파괴를 해서 악도에 떨어질지언정 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제 그렇게 파괴를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때 파괴를 한번 하게 되고 이게 첫 번째 파괴예요.
그 다음에 중국에 드디어 요진이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다시. 요진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이 요진에 있던 왕이 구마라지스님을 너무 존경해서 다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그 양아치 같았던 장군을 무너뜨리고 구마라집을 구출하게 돼요. 구마라지스님, 저희는 이제 요진, 저희는 진나라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요시성을 가진 왕이 만든 진나라 요진입니다. 구마라지스님께서 지금 붙잡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모셔가기 위해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기 위해 스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하고 이제 구마라집을 정성껏 모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진이란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정성껏 왕이 스승으로 모셨대요. 여기까지는 좋죠. 스승으로 정성껏 모셨는데 또 파괴를 하게 돼요. 왜 했을까요? 이제 제 법문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건데, 왕이 요진의 왕이 구마라지스님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나 스승처럼 아끼고 존중하고 모시다 보니까 씨가 아까워. 누구 씨가 아까워? 구마라지스님 씨가 아까워. 이 천재 스님의 씨가 자식도 없이 끊긴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맞아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이 아까운 유전자를 어떡하나, 이 아까운 유전자를 어떡하나 해가지고 왕이 구마라지 스님한테 매일매일 궁녀를 붙여줬대요. 그래서 수십 명의 궁녀들을 붙여줬대요. 아들 하나만 낳아다오. 구마라지 스님의 머리 반만이라도 닮은 천재 아들을 낳아다오. 그러니까 방법은, 생각하는 방법은 너무나 엉터리고 기가 막히지만 의도는 좋은 의도였어요. 의도는 좋은 의도였지만 이건 왕자 이거는 엉터리죠. 아무리 그렇지 스님한테 씨 좀 내려달라고 궁녀를 붙여서 애 좀 낳게 해달라고. 구마라지 천재 스님의 씨를 받아서 훌륭한 인재들이 세상에 나타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좋겠냐, 이런 좋은 의도였겠지만 하여튼 그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건을 벌여가지고 구마라지 스님이 또 파괴를 하게 돼요. 그런데 기록에는 애를 낳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애 낳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애 낳았다는 기록이 없어. 모르겠어요. 딸만 낳고 아들을 안 낳아가지고 기록이 없는 건지, 아예 자식을 안 낳은 건지, 아니면 아들을 낳고 딸도 낳았는데 구마라지 스님 후대 입장에서 보면 구마라지 스님이 어쨌거나 파괴를 하신 거니까 아예 기록에서 지워버린 건지 역사적인 진실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애를 낳았다는 기록은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파괴를 하게 되는데, 경전을 번역하고 수많은 제자들이 모이게 돼요. 수많은 제자들이 구마라지 스님을 스승으로 모셔서 부처님의 경전을 번역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불법이 널리 펼쳐지게 되는데, 제자들이, 구마라지 제자인 스님들이 이제 쏙닥쏙닥 하기 시작해요. 무슨 닭? 쏙닥. 통닭도 아니고 쏙닥. 야, 스승님도 여자들하고 결혼했는데 우리도 하자, 이러는 거예요. 스님들이. 야, 우리 스승님도 여자들하고 왕이 좋은 씨를 남겨야 된다고 궁녀 다 붙여주고 우리 스승님도 할 거 다 하잖냐. 야, 제자가 스승을 따라야지. 제자가 스승을 따라야지. 스승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제가 좀 우스개로 얘기한 거지만, 제자들도 우리도 결혼할까라는 그런 내용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구마라지 스님이 제자들을 다 모아놨대요. 그 바리떼 있죠. 바리떼에다가 바늘을 가득 쌓아놓고, 날카로운 바늘을 가득 부어놓고, 수십 개, 수백 개의 바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 이거 씹을 수 있겠느냐, 이러더래요. 구마라지 스님. 씹을 수 있겠느냐. 그 제자들, 못 씹습니다. 바늘을, 그 날카로운 바늘을 어떻게 씹습니까?
씹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구마라지 스님이 그 자리에서 바늘을 입에다 털어서 씹어버렸대요. 근데 다쳤다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기록에 보면 구마라집이 뭐 신통이라든가 예언을 하는 좀 신비한 능력이 있었대요. 아마 그런 것도 좀 배우셨나 봐요. 기록에 나와요. 약간 좀 신비한 힘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신비한 힘이 있으면 뭐해? 전쟁 나서 고향이 멸망하는 거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고. 자기가 여자들한테 파괴당하는 것도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못 막았고. 막을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막았나? 죄송합니다, 부처님. 쓰리쓰리 마쓰리 수쓰리 사바. 우리 구마라지 스님이 그럴 뿐이 아니시죠. 예. 아유, 요놈의 입이 막 이게 참 이게. 그래요. 우리 구마라지 스님이 그럴 뿐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신통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신통력이 뛰어나도 받아야 할 업은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 그래서 불교는 신통력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아무리 신통력이 깊어도 받을 업은 받아야 된대요. 업장을 소멸하는 유일한 방법은 수행밖에 없대요. 스님, 수행하고 기도하고 염불했는데도 왜 내가 이 업보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렇게 짧게 생각하지 말아라. 인과 업보의 깊은 도리를 제대로 꿰뚫어 보면 수행했는데 나쁜 일이 생긴 게 아니라 그나마 수행해서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은 거다? 작게 받은 거다. 그래서 금강경 16분 능정업장분에서도 간곡하게 얘기하잖아요. 금강경을 독송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다며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은 거다. 금강경에서 간곡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마라지 스님이 제자들 다 있는 데에서 바리떼에 있는 그 날카로운 바늘을 다 씹어버렸대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뭐 어쩔 줄 몰라 할 때 구마라지 스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구든 나처럼 바늘을 씹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을 허락하겠다. 야, 안 하고 만다야. 안 하고 만다야. 하겠어요? 이 완전히 다 그냥 찢겨 나갈 텐데. 구마라지 스님이 제자들이 우리도 결혼할까?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러다 나 하나 때문에 부처님 법이 다 무너지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 이 바늘을 씹어먹을 수 있다면 내가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하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야. 하지 말라라. 그러니까. 예.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스님들은 바늘 씹어먹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구마라지 스님이 경전을 번역하고 제다르를 가르치면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연꽃이 어디에서 핀다? 진흙에서 연꽃이 피는데 진흙의 더러움을 보지 말아라. 무엇을 보아라? 연꽃의 아름다움 향기를 그것을 누려라. 연꽃은 진흙에서 피지만 진흙의 더러움을 보지 말고 진흙에서 핀 연꽃의 아름다움을 봐라. 그와 같이 나를 보지 말고 내가 번역한 부처님 경전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부끄러운 거예요. 얘들아, 나를 보지 말아라. 얼마나 팔자가 드세요. 예?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자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끌려가다가 여자들한테 파괴당하는 수모를 받고 드디어 이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묘진에 와가지고 왕의 스승이 되었지만 왕이 약간 2% 부족한 사람이라서 존경은 하는데 그 존경심이 좀 어리석어서 또 구마라지 스님을 또 파괴하게 만들고 진흙을 보지 말고 연꽃을 보듯이 나를 보지 말고 무엇을 봐라? 내가 번역한 이 경전 부처님 말씀을 봐라. 그리고 약 70여 세까지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경전을 번역했는데 단
조금이라도 내가 번역한 경전에 잘못이 없다면, 잘못 번역된 내용이 없다면, 내가 번역한 경전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없다면 내 몸을 화장할 때 내 혀는 타지 않으리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여기서 갑자기 야 탔대. 어떻게 야 그거 타면 어떡해 이러면 구마라지 스님 경전이 1600년 동안 못 내려와요. 탔다 안 탔다? 온몸이 다 화장을 해서 탔는데 혀만큼은 고스란히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구마라지 스님의 남겨진 그 혀를 사리탑을 만들었다, 탑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물론 지금은 그 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하신 경전은 인도 산스크리트어 경전하고 비교해보면 빠진 내용도 많고 중국인 눈높이에 맞춰서 의역을 해가지고 문장이 뒤바뀐 내용도 있지만 학문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수행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구마라집이 번역하신 경전은 잘못 번역된 게 있다 없다? 잘못 번역된 게 없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도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들도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본을 항상 표준으로 삼았던 거예요. 야, 구마라집 스님의 이 살아오신 삶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광우야, 인생을 살면서 좀 기분 나쁘거나 힘들거나 답답한 일이 생겨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자. 이 구마라집 같은 스님도, 이 천재 스님조차도 이런 숱한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했지만 오로지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 일심으로, 그 한마음으로 1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북아시아 최고의 전법포교의 금자탑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니 여러분들도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면서 조금 좀 안 좋은 줄 생겼다고 절에 가니 마니, 금강경 공부 이제 하니 마니, 내가 이제 부처님께 기도하니 마니,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도 우리가 전생에 얼마나 많은 복을 지어서 전생에 착할성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어서 이번 생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고 이렇게 우리가 금강경을 배울 수 있는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구마라지 KBS 해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아주 재밌어요. 알겠죠? 요즘 청축상장 구마라지 엽 이거 설명하는데 또 1시간 다 갔어요. 그래요. 하여튼 뭐 1년 안에 다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재밌었죠? 예, 그래서 구마라지 이 훌륭하신 이 구마라지 스님께서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껏 경전을 번역하셨다. 금강경을 번역하셨다라는 걸 소중하게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 꾸준히 공부합시다.